없고 꽃다운 얼굴은 한철에 불과하나 아름다운 마음은 일생을 지지 않네. 장미꽃 백송이는 일주일이면 시들지만 마음꽃 한 송이는 백년의 향기를 내고.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제 안에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순응하며 우리 곁에 서서 꿈기운이 스며들어옵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찾아오는 계절처럼 자연은 이렇게 하나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기보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들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하늘에는 맑은 구름이 흐르고 바람은 아직 차가운 듯하지만 따스한 햇볕이 조용히 얼어붙은 대지를 녹여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이처럼 창조 질서에 따라 자연의 순리대로 하나님의 법을 준행합니다. 더욱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여 조용히 생명의 꽃을 피워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원하시는 삶은 아름답게 만드는 세상 가운데 가장 빛나는 삶이었지만 우리의 모습은 온통 어둠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빛을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춥고 메마른 우리 마음이 따사로운 봄볕을 비추어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봄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샘솟아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부활에 동참하여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 봄날처럼 그리스도인으로 꽃피우는 봄날 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영생으로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바울은 원래 예수님의 대적자였고 교회의 핍박자였고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 감옥에 쳐넣는 앞잡이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고 율법자 중에 율법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향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는 것, 이것 자체를 자기 의로 자랑거리로 삼는 율법주의자 말입니다. 그런 그가 34살에 역시 다메섹 도상에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는 그 길목에 부활하신 주님, 빛을 임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는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누가 감히 한순간에 헷가닥 변할 수 있겠습니까? 이전에 걸어왔던 길에서 완전 정반대의 길을 누가 갑자기 완벽하게 들어설 수 있겠습니까? 김치떡을 장떡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김치떡에 냄새나는 김치 냄새까지 다 빼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34살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10년간에 걸쳐 그 기간의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경건의 과정을 거친 것도, 이후에 자기 고향 다소에 들어가 7년간의 경건의 기간을 거친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죠.
그리고 10년이 지나던 그 어느 날 바나바의 초청에 의해 수리아 안디옥 교회 공동 목회자로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간 목회를 하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사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섬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3년간 목회를 하던 끝에 성령님께서 갑자기 선교지로 나가라 하고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구브로에서 밤빌리아 버가로, 밤빌리아 버가에서 피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로 나아가는 길목에 선교지로 향하였죠. 그 길목을 시간의 좌표로 그린다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3시 방향이고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옮겨온 곳이 6시 방향이고 구브로에서 밤빌리아 버가로 가는 곳이 9시 방향이고 밤빌리아 버가에서 해발 3000m의 타우르스 산맥을 넘는 유달산이 해발 250m 정도 되니까 얼마나 험난한 험산 출렁이었겠습니까? 그곳 밤빌리아 버가에서 그 3000m의 산맥을 넘어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10시 방향,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11시 방향,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12시 방향, 그리고 그 이후에 더비라는 곳에 1시 방향에까지 이르는 선교지의 길목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생명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 앞에 방해꾼 역할을 한 박수 엘루마는 두 눈이 멀어버리는 일도 있었는가 하면 웬걸 구브로에서 6시 방향에서 배를 타고 9시 방향인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했을 때는 바울에게 해안가에 풍토병이 걸려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9시 방향의 밤빌리아 버가에서 같이 동행했던 젊은 사람 요한 마가는 3000m 해발 300을 넘어온 길이 없었고 부잣집 아들이라 고생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길로 도망쳐버렸죠. 병고의 아픔과 이별의 아픔이 있었지만 바울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산맥을 넘어 피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 들어갔고 이후에 이고니온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시체가 되었고 그 루스드라의 주님의 초신자들이 바울의 시체를 끌고 성 밖에다 내버렸는데 예수님께서 바울을 다시금 살려내 주신 일이 있었죠. 그리고 그 1차 전도의 마지막 지점인 더베, 그는 1시 방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바울이 그 1시 방향의 더베에서 남동쪽으로 200km만 더 가면 자기 고향 다소였습니다. 그 다소에 들러서 또 1시 방향만 내려오면 오세신, 그 자기 첫 목회진 수리아 안디옥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이죠. 저 같으면, 우리 같으면 돌에 맞았다가 피투성이가 되어 죽었다가 가까스로 살아난 상태였으니 더위에서 야 조금만 가면 내 고향 내 집, 내 엄마 아빠 부모님 친척들의 곳에 좀 쉬었다가 제 충전을 하고 이제 1시 방향만 내려가면은 곧장 내 목회지인 수리아 안디옥에 갈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따뜻한 밥 한 끼 해주는 것 마음을 추스리고 곧장 내려가면 안디옥 교회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법도 같은데 바울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더베
한시 방향에서 다시 처음 왔던 곳으로 되돌아오는 길목을 택합니다. 한시 방향에서 12시 방향인 루스트라로, 루스트라 12시 방향에서 11시 방향인 이고니온으로, 11시 이고니온에서 10시인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그리고 다시금 산맥을 넘어 밤비리아 버가의 지역에 당도했고, 그곳에서 어김없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압달리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처음 목회진 수레아 안디옥 3시 방향에 도착하는, 돌고 돌아 또 돌아오는 길목을 택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가는 길목을 바울 자신이 좌지우지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 속에 내주하시는, 바울의 심령을 이끄시는 성령님이 그의 길목을 인도하셨기에 주님 가신 발자취를 따라온 것 아닙니까? 더 나아가 피시디아 안디옥 10시 방향이나 11시 방향의 이고니온이나 12시 방향의 루스드나 1시 방향의 더베 지역에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들은 이제가 2주일이나 혹은 길게 가야 3주, 한 달, 그밖에 안 된 교회들이었습니다. 교회라 해봤자 어느 집에 모여서 작은 무리들이 모인 무리들이 교회였죠. 그리고 더베 지역을 지나고 다시 돌아올 때 더베 교회 성도들, 그리고 12시 방향의 루스라 성도들, 11시 방향의 이고니온의 어느 집에 모이는 성도들, 그리고 10시 방향에 피시디아 안디옥의 누군가의 집에서 모여서 예배할 성도들, 각각 그 교회는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태동된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돌아오면서 바울이 무엇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영생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수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쫓기나 하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은 것을 여러분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시는 주님, 생명의 주님이 저를 살려주신 것, 그래서 여러분들을 격리하도록 성령님이 저를 보내신 것이니, 여러분 핍박과 환난이 불어닥쳐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마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자하늘나라 천국의 삶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 부활의 영광을 꿈꾸며 믿음으로 굳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곳곳의 교회들을 돌아오면서 격려했고, 그 곳곳의 교회들 2주, 길게는 한 달밖에 안 된 그 교회 무리들 가운데 장로를 세웠습니다. 그때의 장로란 지금의 장로들과는 다릅니다. 그때의 장로는 지금 10년, 20년 된 믿음으로 출중하고 뭔가를 전적으로 헌신할 만한 장로들, 그런 장로들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나온 성경 본문의 장로란 먼저 된 자를 가리키는 뜻입니다. 2주, 길게는 한 달밖에 안 된 그들 중에 누가 믿음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인격적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베풀고 나누고 무엇보다도 먼저 된 자로서 본을 보이는 사람을 장로로 삼아서 주님께 의탁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먼저 된 자이니 혹이 후에라도 주님의 교회에 돌아올 사람들의 본이 되어 주셔서 나중된 자들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베풀므로, 또 나중 나온 자들이 누군가 지쳤을 때 격려해 주는 믿음의 본으로 주님께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이를 위해 돌고 돌아서 최초의 목회지인 안디옥교회까지 당도했던 것이죠. 왜요? 그 길이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요, 그 길이 주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는 길이요, 그 길이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가장 큰 영광을 내다본 바울이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차 전도여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44살에 처음 나섰던 그 길목에 3년간에 걸친 1차 전도여행 이후에도 2차와 3차에 걸쳐 그 길을 나섰고, 마지막 그의 나이 64살이 되어 로마의 네로 황제의 마지막 죽이라는 그 명령에 따라 지하 감옥, 맨마르틴 지하 감옥에 처형당하는 것으로 바울의 일생이 끝나고 말았죠. 그때 세상 사람들의 관점은 저 바울은 실패자 인생이야, 가장 기록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자야, 다들 조롱하고 비웃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바울은 지금까지 살아서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가장 빛나고 영화로운 영광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며, 하나의 잎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누구든지 현재의 목숨에 집착하는 자는 그 목숨을 잃을 것이요, 앞뒤를 재지 않는 사람으로 그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은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의 이치가 있고, 그리고 봄에 씨앗을 뿌리는 여름에 밀알이 되어서 싹이나 열매를 거두고 땀 흘려 일하고,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이 되면 다 죽어버린 듯한 잎도 가지도 다 떨구지만, 그래서 땅에 떨어지만 그것으로 끝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모든 이치 원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 같지만 땅에 떨어져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원리,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원리요, 우리 생명의 원리임을 일깨워주시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땅에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여 소생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이치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이 땅에 보내신 생명의 도래를 다 하여 살고, 아버지의 자리로서, 어머니의 자리로서, 자식의 자리로서, 부모의 자리로서, 일터의 자리에서, 사업장의 자리에서 온갖 최선을 다해 십자가를 짊어지고 미랄처럼 살다가 땀 흘려서 일하고 죽다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금 부활케 된다는 것, 그리고 죽음에 맞았을 때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그리고 자연 만물의 이치를 통해 일깨워주신 진리입니다. 주님 오늘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같이 주님처럼, 우리같이 바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처럼 선교지를 누구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 수는 있다는 겁니다. 내 수준의 삶의 자리에서, 내게 부여하신 일터의 자리에서, 그 무엇보다도 내 자식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삶을 살고, 내 일터의 동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제자 정도의 삶은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가는 정치가의 수준에서, 사업가는 사업가의 수준에서, 직장인은 직장의 수준에서 말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받은 자로서,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받은 자의 역량으로서,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 받은 자의 역량으로서, 그 믿음과 수준으로서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는 건 말입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인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6월절을 앞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그때 많은 유대 공중들이 호산나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고 자신들의 겉옷을 다 벗어서 길바닥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호하고 열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열광하고 환호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로마의 어마어마한 세금을 납부하고 환란 가운데 살고 있는 자신들의 의식주의 문제를 저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얼마든지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들의 왕이 되어 우리를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는 자신들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욕망 때문에 자신들의 욕망을 저 예수님이 대변해 줄 것으로 믿고 예수님을 그렇게 열광하며 환호하며 왕입니다 라고 받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찾아 나온 또 다른 무리들이 있었으니 베스다 출신의 빌립과 안드레와 같은 지역에 사는 이방인 헬라 작은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입교한 사람들로 알려져 있죠.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이 6월절 맞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 제사 드리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명성을 들었든지 예수님을 왕으로 열광하는 유대 군중들의 모습을 바라봤든지 저 예수님의 만한 분이 도대체 누구일까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뵙고자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뵙고 난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같은 동문서답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3절에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또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그것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생명을 잃을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 생명을 영원히 보존할 것이다. 지난 2주 동안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바로 이 말씀들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이방인 무리들을 향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격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 당신을 왕으로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으로 열광하며 찾아왔을 그 무리들을 향해서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이란 그 유대인들이 바라는 정치 권력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임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까닭에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요. 그 까닭에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이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는 자,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만을 끼얹고 살려는 자들은 영생을 보장받지 못하지만 이 땅의 미랄로 살면서도 영원한 생명을 내다보는 자만 영원한 영광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바람처럼 이 땅의 왕이 되고자 했다면 예수님은 헤롯이나 빌라도처럼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랄에 죽지 않고 이 세상의 생명에 집착했더라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의 왕은 되지 못하셨겠죠. 만약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만 집착했더라면 영원한 영광의 부활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은 이 세상 너머의 영생의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길을 위해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죽으셨던 것이죠. 오늘 보면 그 연장선상에서 하신 말씀인데 2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기에 섬기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코네오,
시중 들다, 웨이터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디아코노스에서 파생된 단어로 종, 집사, servant, 데이컨이라는 단어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옛날 이 본문을 두고 설교를 하시면서 자기 시골의 아버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골에 종을 데리고 사는 집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종은 주인과 함께 아침에 밭에 나가 들녘을 누비고 점심과 오후까지 온종일 일을 합니다.